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주님의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의 하나인 배신의 아픔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팔리우는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요,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뿌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을 뽑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필연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구원은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면서 동시에 계속적인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단 한 번의 대속으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끄심과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 나를 공격하는 죄의 문제와 싸우는 것,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에게 3년 내내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하루 왼종일 그냥 주의 말씀과 이적과 그 수많은 그냥 놀라운 능력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면의 죄, 아집, 이것이야말로 대속의 보혈이 아니고는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거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죄를 철저히 끄집어내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정말 돌 같은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정말 매 순간 완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은 유다죠. 가룟은 당시에 유다 지방에 있었던 한 고을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처럼, 베다니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베다니라는 동네를 쓴 것처럼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고 하는 그의 출신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의 가룟이라는 말이 중요할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요, 11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 딱 한 제자만, 바로 이 가룟 유다만이 유다 출신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11 제자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배경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데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운동을 추구하는 젤롯 당의 일원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파가, 크게 공동체의 당파가 4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리새파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다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이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젤롯 당이라고 해서, 이 젤롯 당은 이스라엘의 정책 해방을 위해서 무력적으로 이제 대항을 하는 그런 단체가 이 젤롯 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젤롯 당의 일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하늘의 얘기를 할 때 가룟 유다는 땅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다니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갖고 와서 주님께 뿌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머리에 뿌리고 주님의 발에 뿌렸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야, 저 나드는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저걸 가난한 사람에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 지적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이런 상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그의 성향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주님을 왜 배반했을까?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가 꿈꾸는 것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땅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 세속적인 원리에서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처럼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까? 땅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땅의 문제에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늘의 문제에 부딪힌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심,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부족함의 문제,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문제들, 이것이 다 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의 문제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땅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땅의 나라만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아가 다스려져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를,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땅의 문제에 우리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했는데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는 주님만 지면 되지 뭐 꼭 우리 보고 지라고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주님이 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내가 질 십자가는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또 있더라고요. 주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으면 나는 이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수많은 이 십자가를 내가 또 지고 가야겠구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를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을 볼 때도 그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돈깨를 맡았으나
돈을 꺼내 쓰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12명 제자들의 삶을 책임지던 회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담당했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정직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회개로 시킬 수도 있지만 그 현실적인 이유는 뭡니까? 셈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돈의 셈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통은 우리가 회개를 시킵니다. 셈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 안 시키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셈이 빨랐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셈이 빠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물질의 욕망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욕망에.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더 이상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말씀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하지 못해요.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는 모든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얻는 수입이 마음에 안 들어. 매사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먹고 살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하구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 있어도 불평불만하고 고통스러운 삶 살게 되는데, 예수 믿고 평강 얻으면요, 없어도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용할 양식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고백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가서 주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얼마에 팔았다고 얘기합니까? 은 30에 팔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30은, 은 30은 당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은 30세겔을 말하는 겁니다. 은 30세겔이 얼마냐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4데나리온. 그러면 물질 가치를 한번 환산해 볼게요. 베다니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얼마였습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걸 그냥 쉽게 100불로 본다면 얼마입니까? 3만 불의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3만 불을 한 번에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 30세겔인 결국 얼마가 되면 약 12,000불 정도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2,000불. 근데 이 은 30세겔 당시 어떤 돈이었냐면, 노예를 사고 팔 때 히브리 노예들이 서로 팔리고 또 살 때 쓰던 돈이 얼마냐면 은 30세겔인 거예요. 은 30세겔. 근데 당시 장정들은 약 50세겔에 팔았고, 여자 처녀들 같은 경우에 그 종들을 파고 살 때 쓰던 돈이 은 30세겔이었는데 그게 약 12,000불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돈에 팔려간 겁니까? 당시 노예들이 팔려가는, 어린 노예들이 팔려가는 그 돈에 예수님이 팔리신 거예요. 근데 그 12,000불에 대한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년간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건만 그 12,000불 정도 되는 은 30세겔의 돈이 그게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판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은 30세겔보다 작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노예 한 명의 값과 같겠습니까? 그러나 돈의 욕망을 품게 되면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돈에도 사실 마음을 다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그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완전히 희생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만찬이 성만찬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만찬의 기본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 그 모두가 뭐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히 나누어 주신다, 완전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의 기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면서 내 살과 피 다 너희들에게 줄게, 내 몸, 내 피 다 너에게 준다, 이것을 기념하여 항상 믿음 생활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접니까? 또 뭡니까? 오늘 이 유다 같은 경우는 그릇에 손을 대는 사람,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가 범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주님이 내 죄를 알고 있구나.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치 않고 거부하고 결국 나가서 나 있으면 팔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 해방자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가룟 유다도 이렇게 물질의 욕심에 그냥 끌려서 죄 속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볼 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버리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참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뭡니까?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청종하는 길이다. 청종하는 길. 주님 음성 듣고 청종하는 길이다. 주님이 내 죄에 대해서 말했으면 그냥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으면 이 가룟 유다도 그냥 고통받지 않았을지도 있는데, 그의 마음은 이 결국은 뭐예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